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최조세필 형사님 모셔서 최한드레 형사님 직장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150군데 이력서를 내고 굉장히 직장 얻기가 쉽지 않고, 또 지금 시도한 것도 컨소시엄 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지난주 동안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마침내 그 직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양회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32장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참 배은망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극적이고 큰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긴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또 은혜를 까먹은 이런 교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여 관계성을 회복한 그 장본인이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삼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유혹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유혹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민족을 진멸의 위기로부터 구원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저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에 넘어지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모세가 안 내려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백성들의 그 불신을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야 됐습니다.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분명히 모세는 내려올 것이고 또 모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심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너희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나오자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아론이 이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착 쌓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나님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온 백성이 다음날에 금송아지 제단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한마디로 광란의 축제를 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든지 땅의 짐승이든지 물속의 물고기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엄명을 하시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송아지는 다산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애굽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송아지 우상이 익숙해요. 맨날 보고 들은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국가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바로 송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금을 입혔어요. 원래는 금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가져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구원했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광란에 막 카니발 축제를 벌렸습니다. 이로써 자기들을 위한 물질과 쾌락의 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구원해 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불과 5개월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5개월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아버지요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고 피를 뿌리면서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빨리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물질과 쾌락의 신에게 영적인 외도를 한 거죠. 바람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죄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너무나 극적인 구원의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쫙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먹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너무나 쉽게 빨리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물러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애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너무나 속히,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심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목이 곧은 뻣뻣한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누구보다도 극적인 감격적인 구원회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회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자로 세우심을 받고 그때는 또 감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물질과 쾌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부자가 되었다네,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네, 어디 가서 짜릿한 재미를 맛봤다네. 그러면 솔깃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의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어찌 목자가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욕망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탄이 유혹해서 선악과까지 따먹고 아예 이참에 네가 신이 되라,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것까지 네가 맛봐야 진짜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제2의 에덴,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그들은 범죄해버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경한가.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역사가 여기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유혹에 넘어져서 이들은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는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서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근데 그 신은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거죠.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신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즐긴다. 현대인을 쥐락펴락하는 돈, 섹스, 권력, 성공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허무와 환멸을 가져온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고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묘하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릴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내가 만든 신을 복종하고 하나님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심지어는 신자들도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뭐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혼돈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만든 신, 가짜 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짜 신,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섬기고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가짜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빼앗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내 마음을 침투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어느새 내 마음 첫자리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참 신이다. 금송아지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피의 언약까지 맺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까지 짓게 됐으니까 선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시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칼로 마음한 살과 같이 정말 준비된 말씀의 종이 되지 않으면은 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우상인가? 이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 우리의 소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분별력이 생기지만 이런 영적인 투쟁, 기도 투쟁과 말씀 투쟁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서 결국은 금송아지에 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것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큰 만큼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다 진멸하고 진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는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쓸어버리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순수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이런 사람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처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홍해를 건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삼고 성막을 짓도록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된 너무나 중요한 상황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잠깐 기도하러 가서 없는 사이에 이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실망감과 어떤 상실감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모세도 하나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이 사람들 싹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10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기껏 구원해내가지고 지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여기서 쓸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이상한 신이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통 이끌어내가지고 저렇게 진멸시키니 그 신은 정말 악한 신이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그 지내는 동안에도 수백 년이 지나고 70명이 되고 애굽으로 보내서 2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여기까지 몇백 년이 걸려서 애쓰고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그들이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수장들에게 향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 이렇게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참 지혜롭죠. 13절에 보면 이런 언약을 기억하시고 심판에서 면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14절을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도 약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고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언약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스스로 명예를 무너뜨리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세는 그걸 안 거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진노하시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마음 먹으면 이루시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강대국 바로, 애굽의 바로라 할지라도,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거나 변경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변경시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백성들의 지도자와 목자들이 정말 양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계획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너무나 타락해서 유황으로 그냥 쓸어버리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조카로 또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그러나 의인 몇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자꾸 다운시키잖아요. 50명, 45명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다운시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시키신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목자의 심정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키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그 목자의 심정이 너무나 갸륵하고 너무나 귀해서, 그래, 내가 네 모세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저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심판의 계획을 바꾸실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셔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큰 불은 껐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지 않은데요. 잘 좀 하지. 알았어? 자, 다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증거판, 하나님의 언약서, 이 돌판인데 이거를 그냥 깨트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언약을 맺었으니 이거 필요 없다.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 불살라서 전부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금인데, 금으로 만든 그 아까운 것인데 전부 태워버리고 전부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 떠서 먹어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송아지 금물 먹어봐. 맛있냐?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전부 산산조각 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리고 그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대강대강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뿌리 뽑고자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길래 당신이 그 큰 죄를 범하게 했습니까?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원래 완악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금붙이를 가져오기에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짠하고 나타났다고. 말을 잘해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모세는 분명하게 그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아론의 가정을 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론이 목자로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론의 마음속에 어떤 야심이 있었던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금송아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나중에 모세에게 리더십에 대적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아론의 마음속에 이 명예심의 우상이 있는 거죠. 모세는 아무리 형이지만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그 사람과 관계성이 틀어지고 상처받을까 봐서 분명히 죄 문제가 있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막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말씀을 쓰고 막 운동장 몇 번씩 돌도록 하고 막 회개 소감을 쓰도록 하고 하는데 지금은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눈 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여 목사님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 꽁트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원색적인 훈련을 받았는가.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때는 맞아 죽을 각오로 분명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인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허리에 칼을 차도록 해서 주동자들을 죽이도록 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암세포를 제거한 것입니다. 암세포를 초기에 제거를 해야지 너무 치료하는 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대강 그냥 영양제만 보고 놔두면은 나중에 다시 번식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암세포를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숨겨진 금송아지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허리에 칼을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적인 우상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인위적으로 누가 팀장이 어떤 목자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갖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죄는 죄인 것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유보된 것이지 관계성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막 야단치고 회개시키고 훈련을 시켜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숨긴 것이 큰 죄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자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부 데려가지고 전부 무릎 꿇리고 회개해.
자기는 그냥 딱 뒷짐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만 회개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대표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치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들을 대신 생명책에 올려주세요.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모세는 이렇게 안 지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는 정말 백성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양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과 자기 요구대로 안 들어준다고 예수님을 장로들에게 넘기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저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뭘 몰라서 저렇게 한 거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대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니까,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폐륜적인 죄를 저질러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은 부모들도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다운 부모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만큼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전에 봤던 영화를 기억하는데, 전체를 본 건 아니고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어떤 그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부모의 재산을 탐한 그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와, 온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놨더니 부모에 대한 재산 욕심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죽여. 자식의 손에 부모가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런 놈을 저렇게 하려고 내가 낳아서 키웠나, 교육을 시켰나, 그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저지를 퍼붓고 그냥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손톱이 빠지는 거예요. 손톱이. 이게 어떻게 죽이지는 않는다고 손톱이 빠져. 근데 손톱이 남으면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남길까 봐서 그 부모가 그 손톱을 삼킨단 말이에요. 자식의 손톱을 삼켜.
자기가 죽지만 자식이 살인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톱을 삼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이 부검을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부모의 뱃속에 있는 손톱이 자식의 손톱이라는 걸 알고 진범을 알게 된다는데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악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백성들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막 배척하고 스스로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밉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섬기느라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비록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보상을 받지 않고 자비랑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으니까, 바울을 존경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다른 교회만 돌아보고 고린도 교회는 나 이제 연을 끊는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제일 길어요. 그죠? 그 문제 많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만도 16장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후서에서 또 13장을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외우는데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외우는데 어렵건 아는 걸 떠나서 바울의 그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고 교만한데 그들을 끝까지 감당, 만물의 찢기같이 될지언정 그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중보기도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천박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양들을 어느 정도 돕다가 너무나 양들이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은 슬그머니 그냥 기도를 놔버릴 때가 많습니다.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너만 양이야. 네 말고도 좋은 양들 많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상처가 좀 덜 적이니까. 그러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막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가 얼마나 성숙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장애를 양들을 투청하게 기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도전하고 시도하지만 잘 안 되면 그냥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흉악한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양들 위해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들이 말씀 공부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것을 보면 한 사람도 쉽게 된 법이 없어요. 다 정말 지금은 보면은 야, 저분은 참 굉장히 신사적이고, 우리 유다니엘 목자 보면은 참 처음부터 우등성인 것 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지 과거에 얼마나 험했는가. 아니, 손다니엘 목자님 포기해버렸으면은 유다니엘 목자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감당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서게 되고 변화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양들이 좋았는데 요즘 양들이 힘들어. 정말 말씀, 옛날 양들이나 지금 양들이나 다 힘들어요. 개구리 올챙이실을 모른다고 나도 다 똑같았어. 우리도 우리도 정말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정말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중보기도에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친한 친구 3명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2명은 살아생전에 회심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았는데 그 마지막 친구가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걸 못 보고 갔지만 그러나 조지 밀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금 당장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하기 쉬운데 언제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대적을 쫓아내고 적과 꿀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누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나는 안 간다. 왜냐하면 너희들 보면 화가 나가지고 진멸해버릴지 모르니까 나 안 가. 정념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동차 뒤에 보면은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이런 글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하나님도 속성상 거룩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 속에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그 지사 백성들은 어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막 정신을 차리고 모든 장신구를 빼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막 금송아지 우상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리고 하기 위해서 막 꾸미고 주저리 달고 했던 그 액세서리를 전부 빼내서 땅에 묻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오랜 사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친구까지 된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안 하시지만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 그건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목적은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을 내놓을 테니까 제발 받아주시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1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가 너무나 간곡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짠했어요. 모세가. 그래 모세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러다가 모세가 죽겠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안 가겠다고 했다가
그래, 내가 갈게. 너 좀 쉬어라. 걱정하지 마라. 야, 중보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정말 비극으로 치달을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심판을 막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같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볼 수는 없고 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또 그 마음을 여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모세는 손해네, 고생만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세는 이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대면한 같이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누가 감히 어떤 피조물과 친구를 대면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참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모세를 친구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없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어떻게 나는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무슨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임한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되 고생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고생하고 모세처럼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수준에 이루고 싶으세요? 다 두 번째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깊은 신앙의 지성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느냐?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목자 생활은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수양이가 다 나흘밖에 안 나오는데 저렇게 또 심각한 말씀을 가르치시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흘이면 충분합니다. 나흘이면 수양이만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은 다 부담 없기 신앙생활 원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더구나
양의 집까지 별로 짓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세,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모세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체험하는 믿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